혹시 성도님 여러분께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 상징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홍수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그대로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 저는 에덴 동산이 토사에 묻혔을 거라고, 홍수 때 매몰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랜드 캐년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토사가 쌓여 있는데요, 지층이 한 1마일, 1km 이상 지층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층이 시루떡처럼 아주 층층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토사가 몰려다니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 됐겠습니까? 수백 킬로에 걸쳐서, 400km 이상에 걸쳐서 토사가 평평하게 여러 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자로 있을 때에 우리 청년들하고 거기 내려갔습니다. 강까지 내려갔습니다. 강절벽에 서서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강절벽에 바위돌이 있는데 그 바위돌에 참새 발자국, 참새인지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새 발자국 화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이런 토사가 쌓인 걸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지구상의 대격변이 있었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캘리포니아, 이 캘리포니아는 대부분이 퇴적암층입니다. 이 퇴적암층이라는 것은 물에 의해서 쌓여진 그런 암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보면 그 산에 그냥 대한민국처럼 무슨 붉은 황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층이 있습니다. 지층에 이만한 호박돌이 들어가 있어요. 크고 작은 자갈들이 그냥 산록에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저기 어마어마한 물이 왔다 갔다 했었겠구나. 그리고 땅 속에는 배사 구조가 있어서 그 배사 구조에서 석유를 뽑아내는데요, 그 석유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화석연료라고 그럽니다. 화석입니다. 화석. 그 화석은 무언가 생물이 들어가 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연료로 변한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31장 16절에서는 그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묻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래 속에 묻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산이라고 해서 사실 산이 아니라 가든 오브 이든, 정원입니다. 정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정원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정원에서 네 강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네 강 적어왔는데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조금 높은 데였었고요, 거기서 물이 발원해 가지고 물이 시작이 돼서 네 강이 흘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오는데, 화석연료가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중동입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들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화석연료가 가장 많이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처가 에덴 동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에덴의 동쪽이 캘리포니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에덴에서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은 그럼 에덴 동산이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덴의 동쪽이 살리나스라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고 그 동쪽으로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는 17 마일즈, 해변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 골프장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거죠. 그것은 살리나스, 에덴의 동쪽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고대로 내려가 보면은요, 홍수 이전으로 가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강이 흐르고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런데 에덴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야 됐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쫓겨난 사람들이, 죄 지은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칼을 든 천사들이 에덴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서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에덴의 동쪽, 탐욕과 죄악과 살인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 안 가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의 노 땅에서 살았다, 유리하는 자의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덴을 잊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낙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멋있는 곳에 가서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에덴을 찾는 마음이죠. 에덴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에덴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기쁨이 많습니까? 눈물이 있잖아요. 병마가 있잖아요. 칠고가 있잖아요. 고생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덴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덴을 찾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수 이전과 이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전을 세우고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은요, 성소 속으로 들어가는데 성막의 문이 항상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하면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가 서편을 향해서 있습니다. 이게 에덴 찾기입니다.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는 주제가 어떻게 우리가 에덴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성소 안에서 들어갈 때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면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씻고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가지 못하다가 제사장이 대신해서 나가고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나가다가 이제 신약시대의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제사를 드렸거든요. 지금까지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모형인데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깥에서 지성소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된 거죠. 그 지성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거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는데, 그 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강의 역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에덴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예언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생명강수를 체험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을 내어놓습니다. 저를 청지기로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물 청지기로, 은사 청지기로, 직업 청지기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아버지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부로 일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터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과학의 법칙이 있다면은 이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생명수에 넘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가지만은, 그런데 믿음이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준비되어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실제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실제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 새로운 에덴, 뉴 이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냥 자연의 모습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놀라운 인간의 성취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계시록 2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 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성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 성이 있다는 것은 거기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올 천국이, 미래 천국이 지금과는 아마 굉장히 대조적일 것입니다. 엄청난 대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거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상급으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그 바로 앞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 나라에서 만든 것입니다. 높은 나라에 갈 때, 강력한 나라에 갈 때 조공을 가지고 가죠. 조공을 가져가면 아무거나 챙겨서 가져갑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의 것, 최고의 아름다운 것, 최고의 기술로 만든 것. 제가 대만의 박물관에 가보니까 최고의 어마어마한 문화들이, 문명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감동받은 상아로 공을 만들었어요. 공을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흔들립니다. 그런데 상아공 속에 또 상아공이 들어있고, 이 작은 공이 막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구멍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면은 10여 개가 한꺼번에 흔들리게끔, 그거를 3대에 걸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고, 그래서 10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그건 보물이죠, 보물. 왕에게 나가는데, 제국의 황제에게 나가는데 그냥 성큼성큼 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것들이 이전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전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보면 저거는 천국에서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경치를 본다거나 좋은 예술 작품을 보면 천국에서 계속 봤으면 좋겠다. 좋은 음악을 들면은 이거 한 100배로 아름다운 노래로 천국에서 펼쳐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왕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 땅의 왕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문화적인 연속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우리가 들어갈 곳은 그냥 정원이 아닌 거, 가든이 아닌 거죠. 시리예요, 시리. 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완성된 도성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육체를 입고 있으시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실 때도 드셨어요. 혹시 유령이라고 착각할까 봐. 너희들 가운데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냐?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생선 구워도 주시고 드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만져보라. 유령은 살이 없는데 나 만져봐라. 내 상처에 한번 네 손 넣어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한 육체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영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성된 육체를 가지고 부활체 첫 번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면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변화된 육체지만은 문화적인 연속성, 신체적인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그냥 둥둥 떠다니는 영혼들의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 물질 세계를 더럽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남녀를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물질 세계, 여러분, 부활체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영원한 것이 없어질 세계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질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 에덴,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것, 노후에 은퇴하면은 저 멀리 멋진 환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쉬면서 참 여유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던 그 생각이 바로 에덴을 향한 생각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에덴을 보여주시고 생명강이 넘치게 흘러나는 이와 같은 미래의 에덴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강이 흐르는 좌우에 많은 식물들이 자란다는 것, 나무들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죠.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죠. 배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참 하나님께서 맛있는 것 창조하셨다, 향기로운 것 창조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능력이구나, 그리고 이 맛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미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신미안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의 동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과일들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미래를 창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물이 없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요. 그래도 이번 여름에 몇 번 폭풍이 오는 바람에 지금도 물 흐르는 데가 한두 군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물이 말라버려요. 산에 바짝 물이 말라버려요. 짐승들이 뭐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물이 없는데, 산에 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니까 그 물을 통해서 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는데 달마다 실과가 맺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자연환경이 좋은 회복을 지금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 나무 실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를 주신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약재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파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유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New Healing. 이 지상에서는요, 좀 치유받았는데 또 병이 다시 도지죠. 저희 어머니가 한 5년 동안 골수암을 앓으셨는데 고쳤다고 그랬어요.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재발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땅은요, 병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젊은 집사님 돌아가시면, 젊은 장로님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픔입니까?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요, 돌아가셨는데 호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장수하고 100세대 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러면은요, 천국에 가셨고 또 더 좋은 데 가셨고 더 건강해지시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애 업고 있는, 애 안고 있는 집사님 돌아가시면은 이거 참 제가 장례식 하기 싫어요. 뭘로 위로를 해야 될지 알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번 주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 지상에서는 다 치유받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도 썩지 아니할 육체, 죽지 아니하는 육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어떻습니까? 과로하면 병 생기죠. 병 낫게 되면 그 병 낫게 하느라고 많은 약을 투입을 해야 되죠. 부작용이 생기는 우리 몸, 연약한 몸.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잘 알아서 적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우리 몸이죠. 유약한 몸이고 능력에 있어서는 유한한 몸이고, 그리고 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주면은요, 내가 망가져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체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공간을 뛰어넘으신 것처럼, 공간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은 시간도 공간하고 시간이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공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연약해진 몸이 아니라 강한 몸입니다. 죽지 아니할 몸, 병들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그와 같은 완벽한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새 예루살렘에, 새 에덴에 새로운 치유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라 할지라도 또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거기 식물들이 있는데, 옛날 에덴에는 어땠습니까? 옛날 에덴에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도 있더라.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었는가 하면은 선악과도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실패하게 되니까, 저 죄진 채로 영생하면 안 되니까 이 죽음이 들어온 거죠, 죽음.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완벽한 육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죽음을 건너가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에덴에는 생명강이 흐르는 데에는 생명나무가 사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또 선악과 나무도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 과실이 달리는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주가 있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완성된 세상에서는, 완성된 새 에덴에서는 이제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요, 우리 장로교에서 두 가지 종말론을 믿습니다. 하나는 역사주의적 전천연설. 기억 안 되는 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괜찮은. 이건 뭐 천국 들어가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천연설. 그런데 켈빈이나 켈빈주의자들, 지금 수많은 학자들은 무천연설을 믿어요. 무천연설. 저도 무천연설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천년이 그럼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현재가 천년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20장에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다시 시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세상 다 끝났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 또 시험이 있다고요? 또 선악과가 있다고요? 또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다고요? 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고요? 그 완성된 세상이 아니죠. 천사가 잠시 놓여서 마지막에 대환란 때 수많은 핍박을 준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게 천사가 잠시 놓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천사가 지금 들려 있어요. 개가 짖긴 짖는데 무서운데, 핏불인데, 불독인데, 무서운 개인데, 그 무서운 개가 결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도 짖기는 하니까 저거 줄 끊어지면 큰일 나겠다. 그런데 그 줄이 지금 뭐로 매여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의 줄로 매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거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수탈하기 위해서는 도적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 묶어놓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싸나운 것들을 묶어놓지 않고 어떻게 늑살할 수 있느냐? 지금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거든요. 그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악령의 권세를 지금 묶어놓고 계신 것이죠. 전쟁의 그 분위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바람을 붙들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시험에 지금 현천년의 마지막 부분에 풀어놓으시겠다고 그랬어요. 7년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게 된다고. 그리고 모든 악령의 권세를 무적행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못에 가두겠다고. 그러면 악령이 못 나오는 거죠. 불못에서 나 인간 시험해야 돼, 잠깐 휴가 좀 갔다 올게. 그리고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못에서. 무적에게서도 못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잠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세상, 새 에덴의 세상이 열리면은요, 시험이 없어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병드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시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나올 때, 생명수가 나올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영광의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게 되고 열국이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는 그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크게 커져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아라바는 지금 소금이 있는 사해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해도 완벽하게 변화되고 거기
금을 치는 사람의 장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징적인 말씀을 오늘 완성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 뉴 킹덤,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를 완성된 나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권이 이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줄 압니다. 그 생명 강수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1절 말씀, 그 다음에 3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은요, 바로 그 보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해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지 이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 생명수의 강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이, 동거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복음 가운데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되리라. 영광스러운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 다스림을 위해서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그 물질계 가운데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를 세워주신 왕한테 대적하느라고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였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선악과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신의 왕권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오셔서 섬기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총칼 들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생명을 기를 때에 섬김을 통해서 자녀들이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섬김으로서 교회가 유복해지는 것처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한번 저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왕같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왕같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필경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을 이미 받고 그것을 맛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알지니라 이랬는데요, 그 세상을 맛보고, 천국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천국의 냄새를, 향기를 풍기면서, 그리고 천국의 편지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던 세상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아직 완성에 이르진 않았지만은 천국을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습했던 민족들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태어난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가 청교도 신앙으로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몇 군데 더 있어요. 역사 속에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1600년대의 사람들. 그런데 나라가 태어날 때부터 그 나라를 복음으로 세우겠느냐, 아니면은 예식이나 이전에 전통으로 가겠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 난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 평야예요. 바다보다 낮은 곳도 있습니다. 열악한 곳이죠. 그곳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싸웠어요. 누구하고 싸웠느냐면 가톨릭하고 싸웠어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을 때입니다. 스페인의 패권, 영국의 패권, 미국의 패권, 이렇게 패권이 넘어갔는데요, 스페인이 최고였을 때 스페인하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받아들였는데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윌리엄 오렌지 공이라는 사람이, 그 귀족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패권자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568년에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몇 년을 싸웠느냐? 80년을 싸웠습니다. 1648년에 영국에서 청교도 전쟁을 할 때, 그때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가지고 우리는 독립국가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개신교다. 우리의 신앙은 개혁주의 교회다. 이렇게 신앙을 선언하면서 나라를 세운 네덜란드라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이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평균 신장이 제일 큰 사람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덜란드가 아니면 제가 이 얘기를 안 물어보죠. 독일 사람보다 더 커요. 미국 사람보다 더 커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왜냐? 신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신앙이 들어가 있으면은 사회적인 코스트, 이 사회적인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감시 안 해도 되거든요. 자기 양심에 의거해서 살기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은요, 경찰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지금 LA 같은 경우는 경찰력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떼강도들을 다 잡았다가 다 나눠주니까, 그냥 다 놓아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힘들어지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도심 중앙에 아주 비싼 상권을 자랑하던 지역들이 지금 다 폐허가 돼버렸죠. 떼강도들이 계속 들닥치니까, 그거 안 잡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요, 왕을 위하여, 라틴어로는 프로레게, for the king, 왕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마음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왕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지금부터 1세기 전에 20세기 초입에 화란 수상을 했던 사람, 네덜란드 수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생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부담이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나라를 세웠던, 우리 민족을 세웠던 이 복음이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불붙게 타오를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비전이었고, 이것이 나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그와 같은 도전이 되었다.
정치가로서 성공을 합니다. 성공할 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 법을 세워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또 노동 문제를 해결합니다. 훌륭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신앙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보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잘 길러서 또 선교사님들 잘 지원해서 세상의 치유를 위하여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열국의 치유를 위해서 참으로 생명나무 잎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